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다루는 기독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는 1장 14절에 보시면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 1장 16절에 보면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또 1장 18절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2장 2절에 비밀이 되시는 그리스도, 3장 1절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 3장 4절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심판하실 그리스도. 이렇게 골로새에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는데, 이 중에 저와 여러분은 몇 가지 정도를 발견하고 또 몇 가지 정도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숙도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인정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제절명의 상황에서 내가 내 한마디에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그 순간에 명확하게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시요 심판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준이겠지만, 단지 내 지갑에 돈 몇 푼 넣어보려고, 자기 돈 몇 푼 손해보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모른다 할 정도면 그 사람이야말로 살아있으나 죽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과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바울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3절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되 전도의 문이 열어지도록 기도해 달라.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우리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역자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좋은 기도가 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선교사들이 생명의 위협, 삶의 위협, 마음과 육체의 고난 등 다양한 위협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교의 현장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는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들을 부탁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함께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이제 부탁하는 내용이 7절부터입니다. 7절에 보시면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 두기고, 9절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10절에 바울과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11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유스도라 하는 예수, 12절에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에바브라,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 누가만 의사인 줄 알았더니 데마도 의사였나 봐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 그리고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마 이 눈바라고 하는 그 여자의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전의 교회는, 바울 당시의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집에서 모였던 거죠. 여기까지만 봐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시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협력 사역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도 혼자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목회자 혼자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설교를 하고요, 누군가는 설교를 들어주고, 누군가는 밥을 하고, 누군가는 설거지를 하고, 누군가는 사람을 데려오고, 누군가는 조곤조곤 설명해 주면서 교회에 적응하게 하고, 누군가는 선교를 위해서 해외에 나가고, 누군가는 나가는 사람을 격려하고, 누군가는 찬양을 하고, 누군가는 박수를 쳐주고, 어떤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한가 경중을 따질 필요도 없이 이 모든 역할들이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요, 바울이 함께 동역한 동역자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 교회에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 이유는 자신의 헌신과 봉사를 누군가가 몰라줄 때 그때 실망하고 상처를 받게 되죠. 여러분, 상처받고 실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헌신한 것도 하나님 때문에 헌신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그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 해도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16절에는요,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보내고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당부합니다.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는 지금 사라진 편지이죠. 18절에는 바울이 친필로 사인을 하고 이것이 바울의 편지라는 것을 마치 도장을 찍듯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4장으로 짧은 골로새서를 마치게 됩니다. 이 편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대답과 근거가 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와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손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